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찌함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10대와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죠. 그리고 전 연령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 자살은요, 우리의 사망 원인의 무려 4위에 해당되는 그런 죽음의 그런 어떤 한 모습입니다. 남녀노소 빈부를 초월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 가운데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단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바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가나 시내에 이르니 곧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달 만에 지금 여호수아서 다시 하는데 안 잊어버리셨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며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죠.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한 번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2지파가 지금 땅 분배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은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맏아들은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맏아들인 므낫세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차자인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 분배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1절에 가서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화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 또한 장자 제일주의였어요. 장자가 집안의 대표였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의 모든 재산은 반드시 장자가 계승하게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장자인 므낫세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은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향해서 너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너의 두 아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이 있는 자리에 앉히고 차자인 에브라임은 왼손이 있는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오른손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 집의 장남인 므낫세가 복받아야지. 그래서 할아버지의 오른손에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앉힌 것이죠.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할아버지 야곱이 손을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손을 장자의 손에 얹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손을 얹고 왼손을 장남의 손에 얹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장남인 므낫세에게 얹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인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장남이 아니라 차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끝내 야곱은 요셉의 장자에게 오른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차자에게 오른손을 얻죠.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남이 잘 돼야 돼요. 장남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이냐면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너무 똑똑해요. 자기의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옳고 그름이 너무 많아요. 좋고 싫은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이거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꺾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에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비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을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동생이 공부를 잘해도, 직장이 더 좋아도, 돈을 더 잘 벌어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유혹이 오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거죠. 형이 공부를 잘하니까 나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 형을 이겨버릴 거야.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비참한 감정이 들고 유혹이 들고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며느리 다말이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이 안에 구속사를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오르심을 인정하는 유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옳고 그름과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의지를 인정하는 요셉,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요셉이 되고 싶어요. 그 밑바닥의 자리에서 인간 승리로 총리의 자리에 오른 성공 스토리의 그 요셉,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도 그러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지어주는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대단해 보이고 선해 보였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가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요셉의 후손은 두고두고 이 유다 지파를 넘어서지 못하고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히는 존재로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구속사예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짐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 유다 지파를 마지막까지 남아서 괴롭혔던 족속은 다른 족속이 아니라 요셉 지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은요, 교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착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100%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선하지 않고 옳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무너짐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육이 무너지는 질병의 사건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부당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거룩을 위해 또 나의 구원을 위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옳소이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유다는 빨리 인정해요. 그런데 잘나고 의롭고 똑똑하고 성공한 요셉은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조상은 요셉의 똑똑하고 잘난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요셉이 잘나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다 내가 한 줄 알고 다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고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똑똑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남은 인정해도 내 부모, 형제의 잘난 것은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의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혈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은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봇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거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딸들의 이름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시받던 존재가 첫 번째가 이방인이고 두 번째가 여자였어요. 너무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당시의 여자는 유대 사회에서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 오늘날로 치면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죠.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월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제 아내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별로 안 웃기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눈치를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네.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도 유대인들은 이 여성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로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겨지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들에게 살 땅을 주시더라는 거죠. 차별 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말씀의 약속에 의거해서 기업을 요구했고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기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오늘 성경에 요셉 자손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오늘 성경은 요셉 자손들의 땅 분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땅 분배를 받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 요셉 족속들은, 자손들은 이 땅 분배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스원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들은 땅 분배를 받을 때 분배된 땅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딱 한 족속, 요셉 지파만이 그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딱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부여된 땅을 받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한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 분깃만 주느냐고. 아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의 조상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공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고작 이렇게 대우하느냐?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여호수아가 내리는 처방이 있어요. 그건 뭐냐? 너희가 받을 땅이 좁다고 느껴지냐?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스스로 땅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한번 너희 살 땅을 개척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산지는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는 철병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생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말만 많고 핑계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행함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후손들은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이 민족 가운데 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신들을 윗자리에 놓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말만 많고 행함은 아무것도 없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너희 스스로 너희의 힘으로 땅을 개척하라고 할 때 끊임없이 철병거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 지파의 요구는 영광을 얻기는 원하는데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한 수고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마땅히 하는 봉사대의 직분도 없으면서 왜 나에게 직분을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죠. 참 이상하게 우리는 직분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막상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양육 좀 받으시고 그리고 좀 봉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직분
달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양육 열심히 받으시고 그리고 봉사도 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시라고. 그럼 그때부터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시간이 없다고.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다고. 내가 지금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양육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철병거, 남편 철병거, 교양의 철병거를 핑계로 대면서 끊임없이 영광은 얻기를 원하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한 수고는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들이 불평은 많지만 문제 제기는 많이 하지만 막상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요셉처럼 잘난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아니 내가 왜 화장실 청소를 해? 더러워서 화장실 청소 여러분, 화장실 청소 더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는 거죠. 여러분, 주방 봉사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어찌함이니까를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요셉 지파가 후대에 와서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48장에서 이미 요셉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똑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옳고 그름에 맞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상식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라고 감히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교회 잘 나와요. 핑계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의 지위가 대단하고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남편이 조금만 싫어해도 교회 못 나와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축복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환경 때문에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고 내가 이룬 것이 많아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인정이 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떤 것으로 스스로를 남들과 차별하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출신이 달라서 언제나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헌신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연약해도 끝까지 내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거짓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한 사람보다 부지런하고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더 잘 통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내 힘으로 아득바득 이를 갈아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기 이 의지와 열심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연약한 사람은요, 유다처럼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고 빈틈이 없는 이 요셉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같은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선하게 완벽주의로 살려고 해요. 빈틈없이 살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스스로 내려놓고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면 못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해 보이는 사람, 완벽주의에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법관, 우리나라의 제일의 대기업 총수,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이쁘고 잘생긴 그 배우들 다 목숨 끊어요. 다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선한 게 악한 거예요. 완벽주의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런 악한 죄인이 선하려고 선한 척하려고 하니까 선한 척하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완벽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자꾸 완벽해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선한 척하며 살아가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고난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게 선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면 아마 그들 가운데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에게 빈틈없어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늘 완벽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요. 왜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최근에요.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예요. 그런데 외국의 어떤 학자가 왜 도대체 대한민국은 이렇게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문화 강국인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주목하는 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자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왜 도대체 대한민국은 이렇게 부자 나라면서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가, 자살을 많이 하는가를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분석한 결과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치열한 경쟁주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치열한 경쟁주의. 그리고 두 번째가 완벽주의예요. 이 민족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실패는 패배예요.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다 경쟁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경쟁주의와 완벽주의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자꾸 완벽하려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이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든지 인생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제 제 신학대학 동기 목사님이 안산의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와가지고 같은 안산이니까 어제 이제 위임 예배를 드려서 제가 이제 축하하기 위해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제 제 다른 동기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 온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딱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살아 있었냐? 그래요 갑자기. 되게 가시도친 말로 살아 있었냐? 그래요. 그래서 살아 있었지.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다 연락 끊고 살아요. 그냥 교회만 처박혀서 그렇게 목회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제 동기들 친구들한테 연락을 아무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보면서 야, 너만 목회하냐? 왜 친구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러냐? 목회는 멀쩡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친구들은 돌아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정이 좀 있었어 라고 하면서 별 얘기 안 하고 야, 나 뇌종양이야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뇌종양이요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네, 멀쩡한 사람도 불쌍하게 여기게 만드는 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 친구는 제가 멀쩡한 줄 알았대요. 제가 너무너무 잘 사는 줄 알았대요. 지 혼자서 잘 살면서 친구들은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같이 오픈하고 나누니까 어느새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별 인생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다 각자 절대치의 고난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행복하기만 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인생 없다고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비가 내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내릴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면 되고요. 혹시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의 비가 내려서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옆에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와 같이 써달라고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완벽주의인 사람, 내 의지가 왕노릇하는 사람, 도무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약함과 연약함을 오픈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에 비가 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감기에 걸려요. 그래도 병원도 안 가요. 그러다 치유가 안 되니까 중풍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와 같은 질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우울증을 이겨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찾아가고 공동체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요, 금방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분명히 연약함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이걸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꽁꽁 싸매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더 무거운 인생의 짐, 더 깊은 질병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요셉처럼 되고 싶어서, 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처럼 완벽해 보이는 배우자, 친구에게 어떤 상처와 괴로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고 있습니까? 자, 이어지는 17절부터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리.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진짜 아픈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악한 사람입니까? 완벽주의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악하고 약하고 병들었다는 걸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셉과 같이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 자기가 완벽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그 연약하고 악하고 병든 사람이 지금 내 가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 가운데 있어.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해도 끊임없이 핑계대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도무지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병든 사람들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목장의 목원으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요셉처럼 완고해서 그저 자기 잘난 맛에만 살고 자기 의지로만 살려고 하고 도무지 다른 사람을 의지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이 요셉을 끝까지 품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도 내 가족이잖아요. 식구잖아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을 향해서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희는 반드시 쫓아낼 수 있다.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면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또 다독이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해도 끝내 요셉 지파는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 주변에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해도 정말 변하지 않는 이 요셉 같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요셉 지파의 이 어찌함이니까의 인생을 절대로 우리가 답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약한 사람은 선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악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자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완고한 사람이 지금 내 가족 가운데 있어요. 우리 목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그들을 끝까지 격려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이 우리 같은 하늘가족 공동체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함께 격려하고 끌어안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가 돌아오지 않는가는 전적으로 그들의 몫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사람을 잘 분별하십시오. 누가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알고 또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병든 사람이라고요? 누가 악한 사람이라고요? 선하지도 않으면서 선한 척하는 사람,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한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말씀으로 외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내 가족들과 또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내 자녀가 살고 부부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고 목장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이제 이 질병의 사건을 통과하고 안식월을 겪고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척하는 목사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척하는 목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연약한 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의 정말 그러한 기도를 받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해요. 절대로 하나님을 넘어서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요셉처럼 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유다와 같이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구원에 이르고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신 이 찬양이 제가 안식월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 김선홍 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참 진짜 하나님이 일하심이 정말 오묘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안식월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저는 당연히 주일 이 예배 사역이 저의 첫 번째 사역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사건을 통과하고 안식월을 마치면서 저에게 첫 번째로 만나게 하신 그 사역이 장례 사역이에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김선홍 집사님 어머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어머님께서 92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92세 된 우리 김선홍 집사님의 어머니의 죽음의 거리와 이제 43밖에 안 된 저의 죽음의 거리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히 제 인생에 이런 질병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새가족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새가족 성도님이 이제 70이 넘으신 적지 않은 연세에 계십니다. 네, 아까 예배 전에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70이 넘은 나이지만 나에게 이런 암이라고 하는 사건이 찾아올지 몰랐다고. 너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이 착각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 선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완벽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진리의 복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정말 힘 빼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 저의 목회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고 선포되어지는 목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어디 제 힘으로 제 숨 하나를 어떻게 제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질병의 고난 앞에서 저를 고치시고 저를 싸매주시고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에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입니다. 어디 저의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선함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아니하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이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하나님 구원의 통로와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 호흡 하나, 하나님 아버지, 내 숨 하나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이제는 내가 정말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에 힘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이 깨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아버지 그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 통해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척하며,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척하며 아버지 그렇게 인생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무서운 질병의 고난 앞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호흡 하나, 저의 숨 하나가 저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온전히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지난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교했고 고백했지만, 제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저의 의지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지칠 수밖에 없었고 병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온 이 질병이 저의 삶의 결론인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셨사오니 정말로 이제는 제 몸에 힘을 다 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만 증거되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척하고,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척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병들고 무너져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든 것과 우리의 악한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모든 그 알량한 선함과 완벽함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